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넘기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조리 있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관점에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스님이 설포를 하는 거예요. 설포. 근데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모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청주에 있는 모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말씀을 참 잘 조리 있게 잘 전하고 사람들이 참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인데 그 스님과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승복을 벗겨놓고 승복을 벗겨놓고 가발을 이제 딱 쓰면은 그리고 양복을 입혀내면 스님인지 목사인지 목사가 말하는 건지 스님이 말하는 건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람의 교훈과 선행,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포하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절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 주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이 위로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잔치에는 참여하지만 예복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바깥에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가연이가 간증을 했는데 사실 간증 제목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른 점,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다른 점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연이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가연이는 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그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싫어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잘 들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대한 절벽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는 홍수의 흔적을 보는데, 그 땅에서 높은 산에서 한 300m 정도 위에까지 노아 홍수 때 다 잠겼는데, 그 물이 이제 나가면서 그 절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수킬로가 되는데, 그랜드 캐년 말고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수백 미터가 되는 절벽. 그 밑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런 절벽과 그런 엄청난 절벽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하나로 땅을 파서 흙을 메워서 그 절벽을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평생 숟가락으로 그 흙을 파서 절벽을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절대 그 절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절벽은 우리 인생의 완전히 절망의 벽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그 수백 미터가 되는 절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돼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학생들의 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그 아주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본분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따라서 합니다. 완전하라.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이 순수한 물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기준입니다, 100도가. 근데 100도에서 0.1%만 빠져도 온도가 물이 끓지 않아요. 딱 100도에 물은 끓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100에서 0.00001만 부족해도 완전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완전합니까? 당신이 보기에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완전히 지저분하죠? 네? 저부터 그래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존재였을 때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은 언제나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입니까? 이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옷 입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멘?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인간은 완전한 존재에서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점점 심해져서 드디어 노아 때 와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인간의 삶은 환경도 완벽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잖아요. 원래는 아담은 아담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수명이 점점 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세상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준이 되어 사는 인간이 이제 인간 중심의 세상을 살고 인간의 삶이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높은 절벽을 넘으려고 열심히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를 만듭니다. 나름대로 철학을 만듭니다. 거기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까 그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삶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 없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늘 공허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설상가상으로 결국 끝나면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육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똑같아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시잖아요.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한 자였어요? 착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아니면 그와 반대였습니까? 반대였어요. 아브라함은 뭐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저분한 자를 찾아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어부고 글도 모르고 네? 네? 세금 걷어서 사기쳐서 돈 벌려고 했던 마태와 같은 자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성경 말씀 모세를 택합니다. 모세.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계명과 율법을 친히 돌판에서 주시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서 완전하라. 자,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그들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믿음과 그 성경과 그 말씀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이 그들의 의가 된다고 믿고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의에 배부른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넣고 다니고 문설주에 붙이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외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의에 대하여 배부른 자가 되었어요. 늘 회당에서도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조항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에 이르려고 했고, 즉 다시 말해서 완전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완전은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려고, 완전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를 줬습니까? 양심. 따라서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선한 행실, 인과응보,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 왜 불교 사상 같은 거 뭡니까? 그 윤회라고 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좋게 태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윤회. 다 이거 인과응보고 윤리와 도덕과 선한 행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이 안에, 이 범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자와 맹자. 유교가 나타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스승을 섬겨라,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는 그 사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의 선한 행실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은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완전 100을 말하는 거예요. 100. 아멘? 100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완전에 이르려고 했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알아보지만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없애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표면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표면이 있고 진짜 이면에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그 스님은 표면의 성경을 보고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예수를 모르는 그 보편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성경이 꼭 그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도 많은 부분이 이면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드러내기보다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쌤 똑같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죠. 그들은 엄청나게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행으로, 착함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실로, 그 모습으로 늘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토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하나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반드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렬해주고 다시 해석해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구제했고 그들을 도와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 이웃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는 말은 가벼운 나쁜 놈, 이 정도의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웃에게 또 형제자매에게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쭉 보면은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으로 의문만 품어도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물건에 탐을 내도 지옥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습니까? 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으로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은 의인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단주의에 계속 죽여야 될 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전하면은 그 예수 앞에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는 틀리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이네? 누가 이단인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는 자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단파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하러 왔다고? 완전.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것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선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게 본분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 갈급함은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그 갈급함이 해결돼요.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모든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공황장애도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없어요? 9장 6절? 자,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의인이에요? 네?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자가 저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의로운 자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세리와 창녀를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죄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깨끗하게 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법륜스님은 이 세례받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각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뭡니까? 이
겁 없이 살았다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다 그 이미지를 압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제장에 손을 얹고 그 어린 양은 죽고 그 몸은 태워서 없애고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아멘. 자, 그 예수와 그 어린 양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죄악을 나 때문에 매맞으셨고, 나 때문에 가시며 혈관 씌었고, 나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렇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인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완전은 뭐예요? 그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는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달마다 외우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그 안에 있는 특별히 그 팔복 있잖아요. 그게 그 황금률, 소위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황금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계속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졸지 말고 절 보세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는 말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뭡니까? 높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과 계명의 높은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일까요? 우리가 높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에 이를 수 있어요? 100에? 완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않는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일정할까요? 환경에 따라 변할까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풍습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윤리와 도덕의 높은 수준인 것이 어떤 다른 민족에 가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전의 기준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았어. 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은근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의가,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의가 가득 쌓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가 배부른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최고입니다. 인간들의 의지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 알고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해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죽으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완성했다. 내가 완성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 만드는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근데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이 사이에 쫙 열린 겁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옷을 입으면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와 계명과 도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꾸만 마음판에 새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어둠이 떠나게 되고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아멘,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제사? 영원한 속죄. 우리가 다시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의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건 변함없고 견고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실수하고 내가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구원의 이것은 기준은 뭡니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망이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망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가 율법을 완성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아멘.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에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 갑니다. 수많은 자들이 떠내려 가서 죽습니다. 숨은 아이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공주의 마음을 흠지기셔서 그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왕궁에서 그를 왕자로 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의 강에 갈대 상자에 놓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떠내려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수많은 사망의 강으로 떠나가는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면서 그 귀한 자로 주님을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행실이나 교훈집이 아니라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의 착한 행실로 또 내가 위로받아서 어떤 의를 쌓아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따라서 말씀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떡과 이 잔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다 씻으십니다. 다 깨끗하게 하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